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편이 되어 주는 삶을 사는 것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를 배신할 기회를 줬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이 세월 속에서 우리는 배신당합니다. 우리 육체로부터 우리는 배신당하죠. 우리 육체는 우리 가운데 더욱더 건강한 삶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가면 몸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 주변의 모든 것도 사실은 배신당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애를 썼던 그 모든 대상으로부터 배신당했다. 그런데 그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는 사모하게 되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열왕기 상을 통하여서 이렇게 열정적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열정적이실 수 있구나. 정말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정말 뼛속까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엘리야와 또 이제 이후에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모든 왕들에게 보내서 그 왕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제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문득 제 안에 일어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무총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 또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언젠간 반드시 다시 나올 수 있는 성도님들까지 우리가 모두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듯이 우리도 이 목회의 영역 안에서 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며 그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어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듯이 그분들에게는 주사랑교회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두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고 있으며 이 믿음이 저의 목회 사역의 동력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동력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교회 모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임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쉽지가 않고 힘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질문해봐요. 왜 이 모임을 계속해야 되는가? 왜 남전도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계속해야 되는가? 그것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이 모임을 통해서 그 기회들을 계속 확장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이기에 힘쓰라 하신 이유는 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더욱더 많이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가운데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모든 재정도 함께 부어주셔서 이런 기회들이 여러분의 성도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다시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이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계속 흘러나옵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1절, 2절 말씀을 연결해서 다시 한번 지금 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합 이후에 왕이 된 아하시아, 지금 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가적으로는요, 모압이 배반했어요. 아합이 죽으니까 기회다 싶은 거죠. 쳐들어가자. 그리고 아하시아는 개인적으로도 힘듭니다.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사고죠. 근데 떨어졌을 때 큰 상처가 있었나 봅니다. 병들었어요. 굉장히 힘든 어려움이다 라고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2년 동안 아하시아는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이 사건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2절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아합 왕조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멸망시킨 그 말씀을 이루시는 징조를 그들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징조를 보여주신과 동시에 2년의 시간을 함께 보내게 해주시고 선지자들로 보내서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시간도 주시면서 말씀해 주실까? 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이미 멸망시키기로 말씀하셨던 이 왕들에게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간도 주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매일 새벽 예배를 우리 교회 가운데 두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수요 찬양 예배를 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다 회복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데 이 모든 것이 쓰임받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곳에 나와야 되겠죠.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말씀을 듣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흔들림이 있어야 되겠죠. 저도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가 초대됐을 때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안타까운 것은 회개에도 모자랄 판에 그들이 반응하지 않죠. 아하시아가 반응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는데 무엇을 하냐면 바알 세부백에 가서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때 이것에 대해서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따라할까?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른 곳에 가서 물어보는가? 하나님이 없어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없어서 다른 데 가서 도움을 얻는가? 하나님이 없어서 다른 권위자에게 찾아가는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을까? 사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날수록 사람의 자존심이 더욱더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혼자 있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성공해서 돌아가야 되겠다. 교회에 갈 거긴 한데 내가 성공해서 갈 거다. 조금 더 좋은 모습이 될 때까지 내가 회복한 다음에 갈 것이다. 뭔가 이 교회 안에서도 성공을 보여줘야 된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왕으로서 나는 왕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이 얼마나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포기했는지. 다윗은 자기가 왕의 모습처럼 보이는 것을 완전히 내려놓았어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왕이 되게 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기 참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다윗 왕의 시대에 가장 왕권이 강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증명된 역사인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강하게 될 요소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강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는 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는 인생이 정말로 강하게 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강하게 돼서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런 일 없습니다. 약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존심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존심이 무너지면 사실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져요.
편안해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미래가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돌이키면 미래는 달라집니다. 성경 안에서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렇게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돌이키면 여러분의 미래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말씀에 반응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바른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엘리야를 보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 임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어떻게 보면 남유다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예언적 측면으로 놓고 보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풍성했어요. 굉장히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하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착각이냐면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 정도, 바알, 아세라 그 정도밖에 못하지.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하나님도 인정을 하긴 하지만 그 외 다른 신들을 함께 인정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것이 그들의 착각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착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강단에서 저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교회는 힘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말씀의 권위가 회복된 교회는 그 안에서 힘이 생겨요. 주여,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될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결국에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액으로 내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참 안타깝습니다.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닫지 못하고 바알 세부백에 자신의 삶을 맡겨버린 그 왕은 이 엘리야의 말대로 반드시 죽게 될 것이에요. 저는 이 권위가 회복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관찰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격려가 돼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의 격려를 받으시고 이런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혹시 수치를 느끼거나 안타까움을 느끼거나 외로움을 느끼거나 고독을 느낄 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깊이 위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9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는 모습이 나와서 참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찾아가죠. 근데 털이 많은 사람, 그래서 디스 사람 엘리야다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왕은 50부장을 몇 번 보냅니까? 3번 보내죠. 자, 3번 보낼 때 처음 보낸 50부장은 엘리야 정도면 내가 이길 수 있다. 그 엘리야 누굴까? 그래서 건방지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꿈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불이 내려서 그 50명을 다 살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낼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보냈는데 세 번째 보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제발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가자. 겸손히 나가자. 엘리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격려를 받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 것을 꼭 기억하고 주 앞에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열왕기 상을 읽으면서 다시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잘 받아들이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내 삶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이니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이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어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그분들이 초청되게 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그의 인생을 다시 주 앞에 올려드리고 회복하고 회개하고 주께서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